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는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험악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그 가운데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하나님 구별돼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만은 주님의 자녀들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준비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꿈의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모습을 진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란 걸 알게 해주시고 어려서부터 정말 이 주님을 기다리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로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응답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참 일하시는 게 너무 멋있죠. 주님은 꼭 안 될 것 같다 하시잖아요. 여러분께서 낭만만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주님 일 안 하세요. 절대 쟤는 안 돼.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방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셔서 하나님 하늘에서 상급 받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환란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자면서 하나님 설교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내 머리로는 이게 생각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불러주시면은 제가 뵙겠을 테니까 다들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진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들을 붙들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은 대로 지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그 인사말을 좀 들으면서 은혜를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에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딱 알아볼 수 있는 것 너무나 간단히 지금 체크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항상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고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질 때도. 아멘이십니까? 아니 혹 굉장히 나쁜 일이 나에게 벌어질 때도 나는 항상 감사한다. 진정으로 감사한다. 여기 감사한다는 말이 여기 원어를 보면 감사를 빚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진이 그렇게 우리가 번역이 돼 있잖아요. 감사할진 이게 뭐냐? 원래는 말은 원래 의미는 뭐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빚지고 있다. 그래서 감사를 안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빚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여러분은 뭐가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감사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주님한테 빚 여러분 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빚을 많이 지셨나 회개하시고 갚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만 하나? 그건 너무 억지 아닌가?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알고 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감사 안 하나? 이게 진짜 은혜를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매일 감사해?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그런 분은 죄송합니다.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이 그러다 안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나 진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직 여러분이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다 없애고요. 그거는 우리 감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었다는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욥처럼 고난을 당한다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구원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아세요? 구원은 선택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만 나눌 수 있는 사실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선택 받았다는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선택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선택을 잘 모르는 거. 선택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제 설교를 나중에 은혜 받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 받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면 주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훨씬 그것보다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근데 성경 그래도 분명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선택 받았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교회 제발로 나와서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예수 믿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분명히 내가 결정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결정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으면 내가 했고 하나님이 한 거지. 그게는 뭐. 그래서 제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했지만은 하나님이 뒤에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거를 아무나 골라 잡아서 한 게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모든 일을 계획해서 내가 때가 돼서 예수가 믿겠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는 구원받은 자지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서 내가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자다가도 펄떡 뛸 노릇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근데 이렇게 구한 것도요. 그냥 주님이 저기 성부 구해줘라 이렇게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막 치밀하게 계획을 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세울 때도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다 이거 뭐죠? 각본을 다 쓰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때쯤 구원해야겠다.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마귀와 이렇게 싸워야겠다. 이거를 철저하게 생각에 놓으시고 나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선택이지만 저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만 하셨나? 계획을 했는데 이걸 누가 하나? 이거 하려면은 사람 몸 입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들의 죄를 지고 짐승처럼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저주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래나? 하나님이 세 분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저요. 내가 성국이 구원하는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진짜 괜찮겠냐? 그럼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나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 사람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을 정말 힘들게 온갖 들을만 못 들을만 억울한 얘기 다 들어가시면서 한마디 입번 끝 안 하시고요. 그렇게 나를 살려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끝이냐? 근데 저거 구원은 났는데 나한테 올 때까지 참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어. 저 올 때까지 누가 옆에서 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책임져 줄 사람 없나? 저요. 성령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걸 감당하기가. 제가 아무리 나를 모른 척하고 나 됐고 뭐 술집하고 그래도 내가 떠나지 않고 하여튼 어떻게 해도 내가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야, 그거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내가 성국이 구하는 거라면 그 정도는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그래서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생각하는데 감사를 안 한다. 알고는 못하는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받으면서도 모를까요? 여러분 받으면서도 모를 수 있어요? 없기는요 있잖아요. 애들 보세요. 그 정말 나중에 철들어서 알았죠. 부모님이 여러분 고생하신 거. 원래 알고 계셨어요? 거짓말.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정말 그런 철든 아이가 간혹가다 있긴 한데 아니요 없어요. 철든 것 같아도 사춘기 때문에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철든 애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 사랑 안 받았어요? 다 받으셨죠. 부모님 사랑 안 받고 자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다 받으시고 자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셨어요? 모르고 막 엄마 왜 이거 안 해줘? 왜 난 잔소리만 해? 응? 오늘 밥이 왜 이래? 다 그러셨죠? 저는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모르셨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래요? 내가 자기중심적이라. 자기 뺏기면 내가 불편한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이걸 도와주고 이런 거는 한중에도 없어요. 참 우리가 애들을 보면서 참 나도 똑같았구나. 나는 애들은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나는 더 했구나. 부모님 고생한 거 하나도 모르고 왜 안 해주냐고 그것만 생각. 어쩌다 시키면 왜 이걸 나한테 시키냐. 그래서 남의 일, 집안일을 남의 일처럼 다 지 하려고 해는 건데 그런 거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부모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거 해주셨는데 더 못했다고 한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도 감사가 안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 거듭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환경 때문에 감사를 안 한다거나 감사를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나 그 자체가 진짜 이거는 이상한 얘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감사해라 그래요. 당연한 거지.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어떻게 일이 좀 힘들다고 거기 불평을 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을 돌아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 감사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아픈데 힘든데 어떤 아주 찬양 인도 잘하시는 그 달린책이라는 분 아시죠?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고 모르시나? 우리 때는 다 알았어. 주 말씀 향하여 그 찬양 지으신 고주의 그 예배 인도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랬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원망을 했대요. 난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겉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암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은 마귀가 준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죠. 허락하셨다 해도 거긴 분명히 뜻이 있고 나 사랑해서 주신 건데 감사하죠. 내 신앙의 진짜 주소는 이 감사로 알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불행이 벌어졌을 때 나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뭐 때문에 감사했나요? 감사의 제목도 중요해요. 감사의 제목, 물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더 자라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내 관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가정 축복받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아직도 나는 언제 이렇게 형편 펴서 좀 돈 걱정 안 하고 사나? 아직 언제 나는 이렇게 아픈 거 치유받아서 참 건강한 몸으로 고통 없이 사나? 그게 아직도 여러분 최고의 관심사고 그게 이루어져야 감사가 되고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거가 기도 제목이고 그렇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그걸 아직도 못 벗어난 겁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게 내 근심거리도 안 되고 그게 됐다고 해서 막 감사 제목도 아니어야 돼요. 뭐가 우리의 근심거리가 돼야 되고 뭐가 우리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고 뭐가 기도 제목이 돼야 되냐. 자기에서 정말 탈피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근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 관심이 돼야 되는 거죠. 내 가족보다 성도의 안위가 더 관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10년, 20년, 30년 믿는데 아직도 자기 가정 제목이 최고 위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좀 되는 것 같으면 막 신앙생활하고 그 조금만 안 되면 막 다 다운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 수가 있냐.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신앙이 다운되던가 한번 쭉 1년만 여러분 그 뭐죠? 그 은행 기록 딱 누르면 1년 기록 쫙 나오잖아요. 돈 어디다 썼나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앉아갖고 한번 써보세요. 내 신앙이 언제 왔다 갔다 했나를 한번은 기록을 해보세요. 언제 내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언제 기도 쫙 해보세요. 우리 집이 어려우면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활짝 피면은 안 하고 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뭔 거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실을 절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지옥 가서 알게 돼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그러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내 감사하나 안 하나 내 신앙이 뭘 중심으로 돌아가나 이거를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내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근데 이미 성령님이 지금 계신 분들은 자꾸 그걸로 내가 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괜찮다. 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니까 나는 나 중심적이 아니다. 이런 정말 위험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를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나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집이 잘 된 게 아니고 저 성도가 돌아왔을 때 내가 우리 애들 돌아온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안 돼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면 난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민족이 버림받아도 다른 민족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섭리를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민족도 초월해야 되고 가정도 초월해야 됩니다. 내 자신은 기본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 믿음이 막 자라는 거, 사랑이 자라는 거.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또 하나 내가 영적 생활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표준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번 달보다 지금이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번 달보다 지금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헌금을 더 많이 했나? 주님에 더 많이 썼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 6개월 전하고 지금 어떤가? 1년 전하고 어떤가? 자꾸 비교를 해보세요. 떨어지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뭐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 이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준은 뭐냐? 결과가 있어야 돼요. 시험 볼 때 생긴 거 보고 점수 매기면 안 되잖아요. 시험 본 그거 갖고 그 답안지 갖고 점수를 매겨야지.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뭐냐? 내가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포기하게 되고 이게 점점점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온 것 모든 것을 주님께 투자할 때 점점점 이게 주님이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지금 관계가 끊긴 것이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분께 여러분 물어보시고 각자 성령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자랐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는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냥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신앙의 성장이 폭발적입니다. 오늘 원래 이 원문을 보면은 그냥 더욱 자라고 풍성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 꾸미는 말을 더욱이란 풍성한 말을 꾸미는 말을 써놨는데 원래 원어 보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폭풍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폭풍성장하세요? 오이 자라듯이. 오이가 그렇게 빨리 자란다면서요? 저는 잘 몰라요. 막 이게 아침 보고 저녁 보면 쑥 벌써 자라나 있다 그러대. 진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하면 매는 그냥 그래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자라게 하시면요 쑥쑥 자랍니다. 당연하죠. 하늘의 비료를 먹고 자라는데 하늘의 비를 먹고 자라는데 사람이 한 거하고 비교되겠어요. 사람의 도덕이나 사람의 어떤 의지로 한 자기 구성 마인드 컨트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그것도 약간 효과가 약발이 맥히는데 하늘의 약발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참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늘의 약발로 살고 있나? 내 의지만 갖고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진짜 믿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자란다는 그 외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증거들만 말씀을 아마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이 증거들을 꼭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셔야 돼요. 교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목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 집 샀다거나 차 샀다거나 그 사람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거나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어떻게 해서도 얻으려고 애써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걸로 애쓰려고 그래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자라는 거. 이게 안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이게 나타나면 막 주님께 감사하고 더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 되면 왜 안 될까? 내가 뭘 안 되는 걸까? 성령님 뭐가 지금 문제예요? 막 이렇게 달려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죠.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사랑이 어떻게 자라는가 별 상관없어요. 우리 집에 뭐 이상한 일 안 닥칠까? 코로나인데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 이번에 전체값이 오른다는데 우리 갈 데가 없어서 어떡할까? 그게 초유의 관심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의 관심 한번 보세요. 뭐가 초유의 관심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될까? 모르겠으니까 그냥 기도나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답답해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할까? 막 성령님께 물어보고 설교를 듣고 말씀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거야 뭐 주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해 주시겠지. 그거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집에 급한 불을 끄는 게 급한 거야.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가치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더 잘하나.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좀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관심이 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신경 쓰는 것과 세상이 쓰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이거 참 은혜 받으면 이런 게 낮으면 어떨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가치에 전혀 여러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거. 아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여기 안 들어가요. 심지어 교회가 꽉꽉 들어차는 것도 여기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교회가 꽉꽉 들어찼다고 막 칭찬받은 거 봤어요? 보셨어요? 교회 11조가 넘쳐난다고 칭찬받는 거 보셨어요? 욕먹는 건 많이 있어요. 니네가 돈 많다고 지금 영적으로 부유한 줄 아냐?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그렇게 혼나죠. 착각하지 마. 니네 영적으로는 그지니까. 건물 그렇게 의리하게 줘놓고 부모생 그렇게 많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 너 천국 못 오니까. 그런 건 봤어도요. 그리고 욕하는 건 봤어도 그렇게 막 복받고 막 그렇게 교회가 화려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칭찬하신 적 없고요. 교회 역사를 볼 때도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항상 화려했습니다. 뭐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팩트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자랄 때 뭐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세상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도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고생 얼마나 안 하나, 얼마나 내 이름을 나타내나,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냐, 남의 간섭 안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고 사나. 그러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반대예요.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자랄 때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오늘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사랑과 풍성하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나? 속에서 풍성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밖으로 나타나니까 알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원래 이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정확히 이게 안 나오죠. 세 가지인데 이 원문이나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인내, 견디고 있다. 그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를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참는 겁니다. 박해.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을 견디는, 고통을 견디는 것. 다시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 두 번째는 핍박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 세 번째는 고통을 견디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아픈 게 좋죠? 주님 뭐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아픈데 참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 박해를 안 받으면 좋겠다 그러죠? 주님은 뭐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걸 귀하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어떤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보시는 게 인내가 뭐냐? 인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꾸준히 하는 거. 뭐라고요? 꾸준히 하는 거. 뭔 일이 벌어져도 한번 맡았으면 절대 그거를 뭐 어렵든지 내가 아프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한번 맡겨놨으면 계속 하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 충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내게 어떤 어려움에도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붙들고 해내는 거. 거기에 좌로나 우로나 업앤다운이 없이 그냥 유지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것보다 주님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고, 교회가 얼마나 크냐고, 그래서 뭐 TV에 나가서 막 간증도 하고 그랬어? 에이, 그런 거 아니면 별 볼 일 없지 뭐. 주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를 맡아도 정말 나에게 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걸 생각하고 거기다 충성을 다하는 거. 내 모든 걸 모두 쏟아붓고 어떤 어려움에서 끝내 그걸 해내고 마는 거.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다 일을 맡겨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말고요. 인생은 여러분을 원하는 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확실히 들으세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먹고 살고 여러분이 스스로 숨 쉰다면 그거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생명을 붙잡고 계신데 그거는 감사하고 나는 내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무슨 나의 자유인 양, 나의 권리인 양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다 보면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의 100%가 그래요. 그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상상했던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나는 저거 제일 하기 싫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사랑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나의 어떤 적성,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근데 그게 맡겨지면 나는 어떻게라도 해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나한테 있으면 주님은 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 내 일 하는구나. 나보고 일하는구나. 성령으로 이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한테 있나? 이게 나한테 있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지금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걸 민감하게 캐치를 못하는데 어제 밤에 제가 그 우연찮게 어떤 설교는 아니고 어떤 이렇게 토의하는 걸 듣게 됐는데 그 책이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그 에릭 메탁사스 이름도 이상하죠. 에릭 메탁사스라는 그분이 보네퍼의 전기를 600페이지짜리를 썼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 100만 부가 팔리고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기인데 근데 그 왜 전기가 보네퍼 전기가 꽤 나왔는데 그건 좀 특별합니다. 그게 보네퍼와 히틀러를 비교하면서 당시에 어떻게 독일 교회가 그렇게 히틀러에게 넘어가게 됐는가.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서 그걸 참아냈는가. 그거를 아마 저도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각도에 썼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독일이 히틀러가 처음 이렇게 잡을 때 정권을 잡기 시작할 때 교회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답니다. 이런 말도 했대요. 나는 우리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멘. 이야 정말 대단한 지도자다. 그래갖고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근데 조금씩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런데 교회들이 나중에 너무 히틀러가 세지니까 그거를 무서워서 말을 못. 처음에는 에이 이거 괜찮겠지 그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제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좀씩 이런 일 하다가 내게 불이익이 당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사회적 전체 분위기가 히틀러를 막 추앙하는 분위기인데 교회 목사님끼리 모여도 히틀러 뭐 욕하면 막 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런 지도자를 욕하냐고. 근데 성경에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괜히 이런 말 꺼냈다가 내가 어떻게 또 되면 어떡해. 괜히 욕먹을 거 없잖아.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얼버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틀러가 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제 그 교회에서 그걸 알게 되고 18,000교회는 히틀러에 붙고 그 컨페싱 처치 그러니까 고백 교회라고 하는 3,000교회가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새가 돌아간 거예요. 교회 대부분이 다 히틀러 찬양한 거예요. 저 하나님이라는 종이라고. 그리고 이 3,000교회가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막 끌려가고 그러니까 3,000교회가 거의 다 넘어 몇 명 안 남고. 이게 저기 우리 뭐죠? 신사 차표 때 똑같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거는 계속 반복돼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정확히 내걸고 그 사상도 정확히 공산주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대중들은 엄청 좋아하죠. 권위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통일을 이뤄낼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서. 그런데 그가 하는 정책이라든지 모든 방향들은 정확하게 성경에 반대입니다. 동성애를 찬양한다고 할지
권위를 다 무시하고요. 교회에 대해 온갖 잘못된. 그러나 지금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뭐 딴소리 해보세요. 이렇게 인간적인 대통령을 말이야.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들 속에서도.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들 하는 소리가 그래요. 그때 내가 침묵했던 것이. 그때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그때 말을 못했던 것이 나중에 영영이 말을 할 수 없게 되더라. 그게 그 독일에 주는 교훈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 시간 문제예요. 지금 동성애 얘기하면은 잡혀가는 건 이제는 거의 규정사실이에요. 이거 법 되면은요, 이거 얘기만 꺼내면은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는 그런 감옥 가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근데 지금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자라야 그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조금만 옆에서 뭐라 그래도 오 저런 얘기했다 괜히 또 말싸움만 되고 나를 또 이상하게 본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그런 분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내 입장이 곤란해져. 내가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일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오늘 회개하시고요 가서 꼭 얘기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지금 그런 핍박도 못 견디는데 나중에 진짜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때 여러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회개만 하지 마시고 가서 사장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내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르면요 쫓겨날 각오를 하고 바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못하는 것만 여러분이 잘못한 것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것도 똑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관례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밥줄 끊긴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밥줄 안 끊깁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은 뭐 직장 안 다니까 아니요. 제가 직장 다니면 그렇게 할 겁니다. 신앙 양심을 보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지켜낼 수 없다면 나의 믿음은 정말 지금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 뭐 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런 거 다 해도요. 그게 자기 중심, 자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새벽기도 나와도 그게 자기 예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게 그게 뭐 우상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내게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이렇게 변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싫든지 좋든지 내가 뭐라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주님 맡겨주시니까 나는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손해를 봐도 주님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내고 말겠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있냐고요. 내 안에 그것이. 그게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뭐 신앙 책을 막 읽고 뭐 예배 가운데 뭐 임재가 오고 그거 마귀가 다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흉내낼 수 없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 진짜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또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내 육체적 고통도 그렇고 인격적 모독도 그렇고 이게 다 고통이거든요. 주님은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고통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고통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왜? 고통의 갑옷을 입은 자가 죄를 그친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 개 해석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많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고통이 죄를 그치냐? 여러분, 죄 대부분 왜 져요? 고통을 면하려고 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몸이 힘드는 거 싫어서 타협하는 거죠. 게을러지는 거죠. 심심한 것도 고통이거든요. 심심한 게 싫어서 세상 재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못 내니까 막 그거 못 참으면 막 정말 여러분, 세상 재미를 끊었을 때 주는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금단현상이라는 거예요. 해보면 또 별거 아니지만은 또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그 고통. 돈을 왜 벌려고 그래요? 돈 안 벌면 그 고통. 무시당하는 고통,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고통. 그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통만 면할 수 있도록 금방 타협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러죠. 못 참겠지. 한 번만 하자. 주님 피로 너 구원받았어. 행위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너는 해도 또 하면 또 용서해 주셔. 몰라? 이래가면서 야,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거 한 번 했다 그래서 야, 너무 힘들잖아 너 지금. 너무 심심하잖아. 너무 그거 한 번 해보고 싶잖아. 딱 한 번만 하자. 여러분, 그거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한 번 걸려들면요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이걸 어떻게 끊냐?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고통은 참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끊는 거 힘들죠? 참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나는 이 고통을 피하지 않게. 주님 고통 안 피하셨어요. 마취제 주려고 그러니까 신포도주가 마취제 역할이거든요. 거절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진노 난 그대로 당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참아내겠다. 이런 사람 마귀가 못합니다. 더 이상 고통 갖고 나를 어떻게 올가맬 수가 없어요. 난 당한다니까. 그러나 주님 주신 능력으로 견뎌낼 거야. 주님,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다 끊습니다. 담배도 끊고요. 다 끊어요. 못 끊을 게 뭐 있어요. 다 그거 왜 못 끊는 거예요? 끊으면 오는 그 고통. 이 세상의 고통은 다 당해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당하는 고통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진짜 주님이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그걸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통 가운데 훨씬 더 가깝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와, 진짜구나. 야, 그 고통 또 당해보고 싶네. 왜? 야, 그 고통 가운데 오는 임재가 너무 좋아. 고통이 좋다는 게 아니고 너무 신기해. 주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 옆에 와가지고 힘내. 좀만 참으면 돼. 나도 온전히 주님을,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100% 주님만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
내 손 놓으면 안 돼. 그래, 나 안 놓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나요? 아직도 고통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고통 무서워서 도망다니면 절대 못합니다. 죄를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끝까지 고통 갖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거니까. 너 그렇게 하면 힘들 건데? 그거 엄청 하고 싶을 텐데? 그냥 포기한다 그래. 주님께 못한다 그래. 연약하다고. 마귀가 그렇게 꼬시죠? 아, 나는 연약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세요. 하기 싫죠? 아프니까, 힘드니까 정직하게 말하세요. 연약하다 그러지 말고. 나는 고통이 싫다고. 도와달라고. 주님 나 때문에 고통을 견디셨는데 내가 그 고통을 싫어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고통을 견뎌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내를 살펴야 되는, 나한테 이게 있어요. 오늘 그걸 집에서 고민해 보세요. 나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나 진짜 이거 있나? 아니, 내가 정말 이거를 키우려고 막 기도하고, 이게 좀 생겼으면 막 기뻐하고, 안 생기면 왜 안 생길까 막 이거를 조사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런 사람 막 따라해보고. 이거 제일 좋은 게 따라해보는 겁니다. 잘 찾는 사람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100%예요. 맨 기도하고 살아요. 말씀 거 기도하고 부르짖 거. 장사 없습니다. 고통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고 그대로 하세요.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베끼시면 돼요. 완벽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준이 무슨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분 그래요. 신앙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초등학생도 가나다라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가나다도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자기도 완벽 안 하면서. 그리고 당신은 지금 완벽을 추구할 그런 수준이 못 돼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뭘 목사면 뭐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저는 진짜 배워야 됩니다. 잘 참는 예수 믿지 한 1년밖에 안 돼서 나보다 더 잘 참으면 배워야 돼요. 야, 저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길래 참 저렇게 잘 참으실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런 사람 보여주실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는 거 요것밖에 없어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이거 생기면요 너무 기쁘신 거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성국이가 이번에 이걸 참아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자랑해야 되지? 야, 천사들 와봐. 얘 봐라, 얘가 옛날에 이거 못했었는데 하고 앉았는 거 봐, 저거. 야, 너무 귀엽지 않냐? 할렐루야. 주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불안해 죽겠다. 저 돈 벌라고 저거 또 타락하는데 거기 다 쓰면 어떡하냐. 걱정은 하셔도 절대 그 자랑스럽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왜? 천국에 남아 나는 게 돈인데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지금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뭐 기독교 TV 나왔다고 주님이 얘 좀 봐라 기독교 TV 나왔다 그러실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참아내는 것 봐. 저렇게 아픈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것 봐. 옛날은 벌써 도망갔을 텐데
야, 저거 좀 해내려고 막 캐뱉기도 하고 막 쥐어쥐어 하고 있는 거. 어우, 저 이뻐 죽겠다. 저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에이, 좀 봐봐, 좀 봐봐.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은 여기에 신경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 너 이거 준비돼야 네가 여기 천국 올 수 있어. 왜?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은요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코앞에 들이닥쳐. 지금 바로 코앞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잡혀가는 날이 올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코앞이라니 금방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벌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죄 짓거나 여러분이 실수하는 고난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90%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뭘 관리를 잘못했거나. 여러분, 자기가 건강하게 잘못해서 병든 거는 주님 책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기도한다고 안 돼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회사에서 머리가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거짓말해갖고 해놓고,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 잘못해갖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당하면서 주님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전해봤어요? 아니요, 그냥 나는 회사에서 그냥 다녔는데 나를 싫어해요. 당신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로 섬기다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이런 거 고난이라 그러면 그거는 번지수 잘못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뭐 주님의 축복도 없고 그거 참는다고 악만 늘어나죠. 인내가 늘어나진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매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욕심대로 살다가 여러분 못된 성격 때문에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고 그럼 매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라니까요. 그건 여기다 대시면 안 되고요. 그건 회개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뭐 잘못. 지금 이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내가 쫓아서 하려고 할 때, 그 용감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받는 고난. 직장에서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의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때 당하는 고난. 전도하려고 할 때 그때 사람에게 멸시 당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내가 일 다 해놓고 하려는데도 시비를 걸려고 할 때 그때 그 당하는 고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피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 당하게 해달라 그러세요. 능력으로 견디게 해달라고. 요리조리 빠지지 마시고요. 이게 내 몸 편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 여러분 사탄 항상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뭐 영광을 받자. 내가 이렇게 하면은 가정에서 그냥 기도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막 그게 싫어하니까 이러면 전도의 길을 막는데나. 그래서 거기서는 기도를 좀 덜 하고 이러면서 내가 지혜롭게 예수를, 절대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핍박은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마시고요. 그거 안 하려는 건 여러분 힘들어서 안 하려는 거지. 시험은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기도를 적게 한다거나 교회 주일날 안 나간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비유 맞춰주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비유 맞춰주면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주셔야지 믿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온갖 박해를 다 해도 받아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상급이고요. 그거를 참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고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비유 맞춰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비유 맞추지 마세요.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해야 될 아픔이라면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한다고 두들겨 맞으면은 맞으면서 나오는 거죠.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새벽기도 하면 그냥 남편이 뭐 잠 깨운다고 하도 그냥 남편 또 화나게 하면 또 신앙생활 또 덕이 안 된다나. 그런 교묘한 수에 쏙지 마세요.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부르주셔야죠. 새벽에 욕을 바가지를 먹더라도 매 맞아도 나가야죠. 물론 내가 할 일은 다 해놓고 나가죠. 밥도 안 차려주고 나가지 마시고 밥은 차려주고 나가셔야죠. 그걸 다 두들겨 맞으면 맞아야죠. 기쁘게 여겨야죠. 야, 그래도 내가 이 하늘에 상급 좀 쌓고 가는구나. 가서 반스만 입고 다니지는 않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시는 주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왜 하냐? 이렇게 해달라고. 편한 삶 살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가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믿음 주세요. 사랑 주세요. 천국이 진짜 믿어져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무섭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서 나를 그렇게 핍박해도 계속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좀 편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약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기도 같지도 않다는 거는. 그런 기도 하지도 마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달라는 게 기도지 여러분 편하게 달라는 게 기도입니까? 주님,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계속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좀 이 진리가 진짜 믿어지고 이게 진짜 하늘나라가 방금 올 것처럼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진짜 이게 간절하게 내가 바라줘서 어떻게 그분 오시는데 내가 하나도 고생 안 하고 하나도 억울한 소리 안 듣고 어떻게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나? 어떻게 이거 때문에 도망 다니나? 좀 도와주세요. 의리 없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을 배신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고난 당하라 그러셨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양하시고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오늘 주님 앞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도성을 가지고 나를 살펴볼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 내가 이제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막 자책한다고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나를 말씀에 딱 보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쁘실 거예요. 기분 나빠야 됩니다. 왜 내 얘기니까. 기분 안 나쁜 분들은 내 얘기랑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기분 안 나쁜 거예요.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빠야 돼요.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답답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걸 깊이 생각해 볼 때 죄는 성령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 때 오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네요. 참지도 못하고 핍박받으면 도망다니고 고통 싫다고 죄고 타협해버리고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선택받았다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했던 이 속임수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진짜 주님 알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정말 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죄가 없는 사람은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꾸짖지 않는다 그러고 후히 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 시에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지혜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사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와 얼마나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